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를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또 감기가 지난주에 와서 목이 또 잠겨서 조금 불편한데 불편하더라도 또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에 대한 설교를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종말론은 이제 2부로 구성이 되어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1부는 개인적인 종말론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개인의 죽음과 죽음 이후에 중간기 상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뭐 죽음의 이유라든가 원인이라든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1부는 보통 이제 신학교에서 교리학을 조직 신학을 배울 때 배우고 이제 2부는 일반적인 종말론으로 불리우는데 우주적인 종말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우주적인 종말론은 제가 크게 5가지 주제가 있다 그랬죠. 첫 번째가 뭐죠? 재림, 두 번째가 천년 왕국,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부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최후 심판, 다섯 번째가 의인과 악인의 영원한 상태에 대해서. 이거는 지금까지 나온 아마 조직신학 분야에서 이 부분들을 거의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이 종말론에 대한 이 부분을 가르칩니다. 다른 파트와 달라서 종말론은 아직도 사실은 이제 이렇게 정립이 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종말에 가까워오는데 신학적인 부분에서도 다른 파트들은 다 뭐 완성이 됐다라고 봐도 되는데 종말론은 아직도 이제 진행 중이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야 됩니다. 지난 시간 제가 4시간 동안에 2주 동안에 이제 우주적 종말론 두 번째 주제에 대한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 주제인 재림은 제가 8시간을 설교를 했습니다. 두 번째 주제인 천년왕국은 제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4시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논쟁이 많은 내용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은 이제 그 지난주와 지지난주 제가 4시간 동안 할 때 그때 다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 지식을 가지고 이제 오늘 이 본문에 대한 이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면 됩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1장에서 22장까지가 6장에서 19장입니다. 1장과 5장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20장에서 22장도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읽으면 뭐 깊은 뜻은 몰라도 이제 윤곽은 금방 잡을 수 있는 부분인데 요한계시록 6장부터 딱 들어가면 첫째 인을 뗄 때부터 흰말이 나오고 이때부터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6장에서 19장까지가 가장 요한계시록에서 난해하고 까다로운 그 내용들이 수록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알려면 6장에서 19장의 내용을 분명하게 이걸 이해해야지 요한계시록을 여러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6장 이후의 본문들을
이거를 다수의 학자들이 봉경군과 삭경군으로 분류해 놓았다 그랬죠. 이거 이제 제가 설명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려요. 봉경이 뭐냐면 세 가지 일곱 시리즈가 요한계시록 6장부터 나오잖아요. 그죠?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그 다음에 20장, 21장, 5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성까지를 학자들이 이것은 본경이다, 중요한 어떤 내용이다라고 해서 본경으로 붙였습니다. 이것은 전천년이나 무천년이나 후천년이나 세대주의 할 것 없이 학자들이 보는 공동 용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경에 대한 이 부분을 제 책에도 가지고 와서 차용해서 제가 제 책에 썼고요. 그 다음에 이 세 가지 일곱 시리즈와 20장에서 22장 5절까지의 내용을 빼놓으면 요 사이에 다른 내용들이 삽입이 되어져요. 예를 들면 여섯째 인이 떼어지고 나서 일곱째 인이 떼어져야 되는데 7장의 14만 4천과 흰옷 입은 큰 무리가 나오죠. 그 다음에 8장 1절에 가서 일곱 번째 인 얘기가 나온다고요. 그러면 일곱 번째와 여덟 번째 인 사이에 7장이 삽입된 거예요. 자, 이렇게 6장부터 19장까지를 보면은 봉경군 사이에 여러 가지의 다른 삽입된 내용들이 여러분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학자들은 그것을 삽입계시라고 하는데 저는 막간계시로 저는 명명을 합니다. 그래서 막간계시로 제 책에는 그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공부할 때는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을 읽었잖아요. 그러면 6장부터 시작해서 20장으로 올 때에 요한계시록은 기록된 순서대로 보는 방법을 제가 형식상 구조로 이야기를 했고, 형식상 구조는 기록된 순서대로 됐지만 요한계시록 본문을 들어가서 내용을 볼 때는 사건으로 기록된 내용이 사건화될 때에는 기록된 순서대로 사건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부분은 기록된 순서대로 연속성을 가지고 일어나지만 어떤 부분은 차선적인 순서에 의해서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다섯째인 하더라도 첫째인과 둘째인이 사건으로 볼 때는 도치가 됩니다. 첫째가 둘째 뒤로 갈 수도 있고 둘째가 첫째인 앞으로 나오는 사건으로 볼 때는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복잡한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웬만해서는 해석하기가 힘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은 마구잡이로 배우면 절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공부를 해야 이제 구조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내용적으로도 이해를 해야 요한계시록을 올바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 20장을 들어보면 이미 19장의 내용이 뭐였지요? 예수님의 재림이라 그랬죠. 19장 11절에서 21절이. 그리고 20장으로 들어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으로 역사적 전천년을 본다 그랬죠. 근데 20장을 보잖아요. 약 10가지의 사건이 일어나는데 엄청나게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20장을 한번 눈으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0가지를 제가 파트별로 구분해 드릴게요. 1절에서 3절의 내용이 뭐냐면 오늘 설교할 부분이에요.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있는 용을 잡아 무저갱에서 1000년 동안 사탄을 감금하지요. 여기 1절에서 3절이고요. 두 번째 문단이 뭐냐면 4절에서 6절인데 첫째 부활자들이 최고의 복을 받지요.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4절에서 6절에 나옵니다. 세 번째는 7절을 보면 천년왕국이 끝나고 사탄이 풀려 나옵니다. 네 번째는 8절을 보면 사탄이 천년왕국의 백성들을 미혹하고요. 다섯 번째가 9절을 보면 곡과 마곡의 무리들을 불로써 심판하고, 여섯 번째 사건이 10절을 보면 사탄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11절 일곱 번째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져요. 참 신기해요. 그 다음에 이제 여덟 번째는 12절과 13절을 보면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요. 아홉 번째 12절과 13절을 다시 보면 크고 흰 보좌의 심판, 이게 마지막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10번째가 14절에서 15절을 보면 둘째 사망으로 떨어지는 사건. 그러니까 제가 루이스 볼컵의 종말론에 대한 이 내용을 가지고 윤곽을 잡았지만 내가 그랬잖아요. 약해요. 종말론 분야가 되게 약해요. 루이스 볼컵은 한 20세기 1950 몇 년도에 소천하신 분이기 때문에 유명한 조지신학자인데 상당히 그때와 정말 많이 약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예수님 재림 이후의 사건을 20장에서만 10가지의 파트를 구분해서 사실 신학교에서 이 종말론을 가르쳐야 되는데 이렇게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자세하게. 제가 이제 이걸 설교로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장 1절과 6절에 기록된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합니다. 이제 4시간 동안 전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천년 왕국하면 기본 텍스트가 본 텍스트가 20장 1절과 6절이에요. 그럼 왜 제가 20장 1절과 6절에 대한 이 오늘은 본문 해석인데 이 해석도 깊이 있게 들어가면 4-5시간 동안을 해야 이 본문을 깊이 있게 깨달을 수 있어요. 제 책에 있는 내용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해놨는데 이걸 그냥 줄여가지고 제가 오늘은 1시간 안에 설교를 좀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들어갈 때 마땅히 1절에서 6절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왜 안 했냐면 이게 처음에 들으면 무슨 말인지 상당히 모르는 어려운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워밍업적인 어떤 개념을 가지고 이제 4시간 동안 여러분들에게 천년왕국에 대한 역사신학적인 입장에서 해석학적인 입장에서 조직신학 입장에서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4시간 동안을 쭉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구약의 천년왕국은 어떤 부분이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간에는 그래도 안 듣고 듣는 사람들은 어렵지만 들었던 사람들에게는 이제 이해하는 부분들이 조금 이제 쉽겠습니다. 천년왕국은 우리 역사적 절천년 입장에서 보는 관점은 에덴 동산의 회복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도. 그러니까 이제 본 문단은 이제 천년왕국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에서 딱 그 내용을 말하는 부분은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천년왕국이 반대해요. 그런데 20장 1절에서 6절은 천년왕국에 관한 모든 사실들, 곧 모든 정보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크게 본다면 20장 1절에서 6절은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을 크게 2가지만을 말하고 있어요. 아까 제가 분류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것 외에는 사실 없거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대한민국을 말할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광범위합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야 대한민국 저기 대통령실 용산으로 이전했고 국회의사만 있어. 여러분 그 2가지 가지고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영토도 얘기 안 했죠. 위치도 얘기 안 했죠. 그 다음에 대한민국 안에 각 지방 도시들도 얘기를 안 했죠. 강들 이런 것도 얘기를 안 했죠. 문화, 예술, 종교, 국방, 경제 등등등 대한민국을 알 수 있는 중요한 그 내용들을 말하려면 한두 끝도 없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천년왕국이 간단한 나라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다 알 수 있겠고 어떻게 그런데 말할 수 있겠습니까? 단지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는 천년왕국의 2가지의 중요한 사건만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클로즈업 시켜가지고 이 2가지의 사건만을 기술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은 사실은 다 이해할 수 없는 한계 상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에덴 동산의 회복이 천년왕국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때도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천년왕국은 하나님이 어느 한 곳에만 계시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계시들, 특히 구속사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사상들은 절대로 한 곳에만 기록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중요한 사상들은 계시하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계시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성경 안에서 연구를 하다 보면 점진적이면서도 성경 전체 안에 폭넓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과 성경을 보는 독자들은 성경에 대한 깊이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공부하면서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공부를 하셔야 이 천년왕국이 어떠한 것인 줄 알 수 있겠다라는 여러분 생각을 갖고, 경상도 지역만 가가지고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충청도 지방을 다 돌았다고 해서 여러분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서울만 다녔다고 해서 대한민국을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참 연구할 과제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역사가 전체적인 입장에서 제가 계속 연구하고 설교하고 자료를 모아서 나중에는 이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책을 제가 낼 거예요. 아주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천년왕국은 무천년주의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뜬금없이 무슨 20장에서 천년왕국 얘기를 하냐 이렇게 몰아붙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천년왕국은 20장에 처음 나타나는 계시가 아니에요. 내용은 나타났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경 안에 폭넓게 하나님이 계시하셨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의미를 우리는 영적인 인사이트를 발견해야 돼요.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러한 영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년왕국 에덴 동산의 회복이 바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지난주에 했던 설교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무천년주의자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재림해서 천국 가면 그치지 왜 이 세상에 천년왕국이 필요하냐. 그리고 천년왕국 뒤에 오늘 오후에 설교할 내용인데, 천년왕국 이후에 아기가 풀려나고 곡과 마곡이 반란하고 하나님 불로 태워 죽이는데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그냥 천국 들어가면 되지. 오후에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천년왕국이 꼭 필요합니다. 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떤 의도로 창조하셨습니까? 어떤 목적으로 창조했습니까?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죄와 불행과 고통과 저주 가운데 살라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습니까? 아니죠. 범죄 이후에 인간 세상에 죄와 사망과 불법과 저주가 임해서 오늘도 오늘까지 세상 끝날 때까지 모든 인류는 죄로 인한 고통과 불행과 저주를 죽을 때까지 살아요. 제가 왜 감기가 걸려야 돼요? 왜 사람들이 병에 걸려서 죽어야 되고, 왜 사고가 나야 되고, 왜 자연재해로 인해서 인류가 그러한 저주를 받습니까? 다 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죄가 하나님 창조하시고 죄가 없었던 무죄의 시대가 딱 한 군데 있었죠. 그게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이라고 해요. 근데 그 에덴 동산에 대한 사실을 경험한 사람은 아담과 하와 외에는 없잖아요. 아담과 하와는 오래전에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대한 정보들이 그 산 증인들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면 자세하게 이야기를 좀 알 텐데 벌써 오래전에 아담과 하와는 죽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과 3장을 통해서 계시 의존 사색을 통해서 제가 에덴 동산을 3장 같은 경우는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뱀과 사탄에게 하나님이 페널티를 줄 때 역추적해서 제가 에덴 동산을 나름대로 발견한 것이 18가지라 그랬잖아요. 그걸 제가 2018년도, 7년도, 8년도에 여기서도 몇 달 우리 교회 설교하고 서울에서 에스라에서도 제가 천년왕국과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의 비교, 지난주 오후에 설교가 그거였잖아요. 그냥 낸 게 아니에요. 계속 연구해서 냈던 거라고.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토픽만 말하지 말고 컨텐츠를 알고 이야기를 하라는 말입니다. 예수님 재림하면 천년왕국이 있는데 천년왕국이 뭐냐 그러면 천년왕국의 내용도 모르고 무조건 있다고 소리 지르면 그 사람 바보처럼. 그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무천년주의자들한테 이런 말을 듣고 대답을 못하면 여러분 황당합니다.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장만 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죠. 천년왕국을 깊이 연구를 하면
이 땅에 예수님 재림한 후에 반드시 천년왕국이 있어야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는지에 대한 그것이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증명하는 게 천년왕국이에요. 에덴 동산을 증명하는 거. 그래서 오늘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설교를 하는데, 첫 번째 설교하는 1절과 3절은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세상에 있는 용, 사탄이지요, 잡아서 무저갱에 집어넣고 1,000년 동안 감금한다. 이게 20장 1절과 3절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9장의 예수님의 재림과 20장의 연관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종말론 신학이 나눈다 그랬죠. 연속적으로 보느냐는 재림 이후에 20장이 천년기가 일어나는 거예요. 역사는 전천년이고,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고, 비연속적인 관계를 보는 것이 무천년이에요. 이것은 예수님 재림하고 천년기는 그 재림하고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고, 이 천년기는 예수님 이 땅에 초림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그때부터 계시록 20장 1절에서 이 9절 10절까지는 무천년주의자들은 신약시대 초기로 이 본문을 잘라가지고 신약시대로 이걸 이어붙여 신약시대로 갑니다. 이거 날라갑니다, 이 본문은. 근데 전천년은 이어서 본다는 거예요. 요 두 개의 차이가 바로 전천년과 무천년의 견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20장 1절을 볼까요? 20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라는 말이 나오죠, 그죠? 또 내가 보매라고 하는 말이 요한계시록에 참 많이 나옵니다. 또 내가 보매, 카이 에이돈이에요. 에이돈, 카이 에이돈. 네. 카이라고 하는 이것은 접속사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에 아주 너무 많이 나옵니다. 카이 에이돈. 에이돈은 에이도의 1인칭이거든요. 내가 보았다. 그리고 내가 보았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카이 아쿠사라는 말이, 아쿠사, 에코, 듣다라는 말이거든요. 내가 들었다. 이것이 제가 연구한 바로는 본문에는 카이 에이돈, 카이 에쿠사라고 하는 표현은 없지만 문맥으로 볼 때는 67번씩 나와요. 참 기가 막혀요. 제가 책을 쓸 때 1장부터 22장까지를 쭉 봤거든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특징은 내가 보았다, 내가 들었답니다. 그런데 또 내가 카이 에이돈, 카이 에쿠사,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고 또 보는데 이게 오버래핑 기법이에요. 오버래핑. 그러니까 장면이 하나가 끝나기 전에 내가 또 보고 보는데 또 내가 듣고 계속 오버래핑 기법으로 요한계시록이 기록이 됐어요. 문학적으로 볼 때. 참 특이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 종말론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장 1절에 또 내가 보면 카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본문 앞에 나오는 문맥이 있잖아요. 이게 19장 11절과 21절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건이에요. 근데 카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는요, 대등한 접속사로 사용되기 때문에 원어 사전을 보면 대등 접속사로 나옵니다. 대등이라는 말은 뭐죠? 앞에 것과 연결시키는 거예요. 같다는 거예요. 저는 역사는 전천년의 종말론을 연구를 해도 뭐 누가 한테 배웠기 때문에 이랬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안 합니다. 계속 저는 연구를 합니다. 원문을 보고 구문론적으로도 보고 그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지 그냥 누구한테 들은 것 가지고 카더라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는 상당히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이 대등 접속사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전천년은 본문을 서기로 들어갈 때는 충분한 우리는 자신이 있잖아요. 그렇죠? 카더라고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대등 접속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대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요한이 보았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는 겁니다. 뭘 봤습니까? 1절을 보니까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왔다. 천사가 내려옵니다. 자, 요건 이제 천사는 얘기하고, 사실 1절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제 그 무저갱이 나온다. 무저갱.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 이게 우리말 사전을 먼저 찾아보세요. 저는 성경을 연구할 때 원문의 사전은 1차적으로 봐야 됩니다. 히브리어나 헬라어나 원문의 사전을 보고 그 다음에 저는 또 우리말 사전을 저는 꼭 봐요. 어떤 차이가 있나. 이 말이 뭐냐면 원문의 단어의 의미를 우리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과연 우리말 번역이 올바르게 번역했냐를 보려면 이 두 개를 꼭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설교하고 강의할 때 꼭 이 사전을 꼭 두 가지를 꼭 봅니다. 무적행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의 정의는 악마가 벌을 받아 한 번 떨어지게 되면 영원히 나오지 못한다는 밑 닿는 데가 없는 구렁텅이다. 이게 우리말 성경이고 우리말 사전이고 그냥 일반 네이버 같은 데서 사전을 들어가면 무적행이 뜻이 이렇게 나와요. 자, 그렇다면 이게 과연 잘 번역했을까? 무적행이라고 하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은 프레아토스테스 아비수라고 하는 두 가지 단어입니다. 이 프레아르라고 하는 말이 우리말로는 무적행 그랬잖아요. 그죠? 무적행. 두 글자예요, 두 글자. 무저와 갱이잖아요, 갱. 두 글자예요. 무저라고 하는 이 말은요, 밑바닥이 없는 거예요. 밑바닥이 없고, 갱은 구덩이. 우물이에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저갱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깊이를 잴 수가 없어요. 밑바닥이 없어요. 이게 아비소스라고 하는, 이게, 무저라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갱이라고 하는 우물은 프레아르예요, 프레아토스. 이게 이제 프레아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 헬라어적인 이 어떤 단어의 의미도 어떤 뜻이냐면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다. 그러니까 우리말 번역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용하는 무적행이라는 단어 있잖아요. 헬라어하고 똑같이 잘 번역해놨어요. 이런 것들을 보면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 연구를 하다 보면 다른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원문하고 정말 다르게 우리말로 한 것들, 고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들. 근데 여기 보면은 밑바닥이 없는 구덩이. 그럼 여기는 뭐냐? 무적행은 뭐냐? 사람이 가는 곳이냐? 아닙니다. 이 무적행은 지옥하고는 구별이 되는 장소로서 최후 심판 때까지 보존해둔 악한 영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사람이 죄를 짓는 교도소 가잖아요. 귀신들과 사탄이 있잖아요. 악한 영들이 지금 무적행에 갇혀있는 귀신들도 있고, 세상에서 활보하는 귀신들도 있고, 지옥에 갇혀있는 귀신도 지금 있어요. 이런 말 처음 들을 거예요. 뭔 말이냐면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지옥이 있어요. 무적행이 있어요. 이 세상에 있어요. 지옥에도 악한 영들이 있고, 무적행에도 지금 갇혀있고, 이 세상에도 활보하잖아요, 약한 영들이. 이런 걸 설명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그냥 넘어갈게요. 처음 들을 거예요, 이런 사람들, 많은 사람들. 그래서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제 사탄이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그죠? 뭘 갖고 내려오죠? 1절을 보니까 큰 쇠사슬이라고 했죠. 쇠사슬이에요. 그러니까 쇠로 만든 고리를 여러 개 이어서 만든 줄인데, 이 줄의 용도가 뭐냐? 쇠사슬은 무엇을 묶는 거잖아요. 무엇을 묶기 위해서 갖고 왔느냐면 2절을 보니까 악한 영들의 우르머리인 용을 묶기 위해서 용을 잡아서 결박했다. 그 용을 잡아서 묶기 위해서 쇠사슬을 갖고 왔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사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쇠사슬은 우리가 말하는 눈에 보이는 쇠사슬이 아니에요. 터툴리아누스의 영혼론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면, 제 책에도 내가 인용을 했는데, 영혼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명쾌하게 한 학자들 내가 처음 봤어요. 영혼은 인간의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형체는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 영적인 형체로 쇠사슬은 우리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인 형체는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쇠사슬로 마귀를 묶었다라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2절을 보니까 용을 잡았어요. 옛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습니다. 잡아서 쇠사슬로 묶었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용의 이름들을 용을 옛뱀 혹은 마귀 혹은 사탄 그랬죠. 요거는 이제 제 계시록 주의책 12장 9절을 보면 아주 자세하게 요것만 설명하는데도 한 10분 15분 잡아야 돼요. 넘어가겠습니다. 2절을 보니까 무한정 결박한 것이 아니라 집어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그랬죠. 그죠? 1000년 동안. 그러니까 큰 쇠사슬로 용을 잡아서 결박해서 무적에게 감겨놓고 1000년 동안만 이제 이렇게 감금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무적에게 감금한 과정을 3절에 볼까요? 무적에게 던져 넣었습니다. 자, 쇠사슬로 묶었어요. 무적이 밑바닥이 없는 깊은 구렁이에 입구를 통해서 집어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했죠? 잠그고 그랬죠. 말 그대로 잠근 거예요. 입구를 봉쇄했다는 얘기예요. 못 나오도록. 잠근 것뿐만이 아니라 뭐 했어요? 그 위에 임봉하여 그랬죠. 요 무적행을 잠그고 임봉했다라고 하는 이 말, 임봉이라고 하는 말이 스파라기조거든요. 인치다, 봉인하다. 이것도 우리말 사전을 찾아봤어요. 인친다는 말이 뭘까? 임봉. 임봉이라고 하는 말은 봉한 자리, 닫은 자리에 도장을 찍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가 어떤 그 물건을 살 때 여러분 이렇게 뚜껑을 닫았잖아요. 뚜껑을 닫아놓고 여기다가 뭐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뭘 이렇게 붙이는 게 있죠. 그게 임봉이에요. 왜? 이것이 뜯어져 버리면 얘는 오픈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000년 동안 절대로 사탄이 무적행에서 나오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차단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에서 무천년의 종말론은 여기서 가장 타격을 제일 크게 받아가지고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무천년주의자들은 뭐라 그러죠? 천년 왕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실 때 시작됐다 그랬죠. 그럼 천년왕국이 시작될 때 뭘 먼저 해요?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을 마귀를 잡아가지고 무적행에 던져놓고 임봉하잖아요. 자, 그러다 제가 물어볼게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바울의 사역에서 귀신 들린 사람들 사탄을 얼마나 많이 만났습니까? 말도 못하게 만났죠. 무천년의 역사예요. 누가 뭐라도 할 말이 없어요. 계시록 20장 1절과 3절의 의미는 뭐냐면 못 나와요. 잠그고 스프라기죠. 임봉했어요. 악한 영들이 세상에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 전설을 기록한 사도 베드로의 글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으니 너희 믿음에 굳건하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고통을 당한다 그랬죠. 예수님 승천하시고 20, 30년 지난 후에도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귀가 지금 우는 사자처럼 들어다닌다.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마귀가 지금 없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더 많이 발병하죠. 그래서 무천년의 종말론은 여기서 유구무원입니다. 다음에 3절을 보시면 왜 하나님께서 천년 왕국이 시작될 때 용을 결박하느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3절에 나오잖아요.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랬죠. 여기에 만국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에드노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국민, 민족, 백성, 뭐 이방인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 단어인데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살아가는 사람들, 국민들, 민족들을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만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천년기, 천년이라고 하는 문자적인 천년의 왕국이 이 땅에서 일어나잖아요. 그 천년왕국에 살아가는 백성들을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탄을 잡아서 무적행에 집어넣은 것은 다시는 천년 동안 사탄으로 하여금 천년왕국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지 말아라. 여기 미혹이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단어가 플라나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뜻은 뭐냐면 길을 잃게 하다,
미혹하다, 빗나가다, 방황하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아가다가 왜 길을 잃게 되죠? 주일날 교회 나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하고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봉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주일도 모르고 봉사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그냥 세상에서 살죠. 그 길을 잃은 거예요. 왜? 그게 플라나오라는 뜻이라는 말입니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성경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그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누가 잃어버리겠지요? 그게 바로 사탄이에요. 그게 바로 마귀예요. 방황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플라나오.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세상을 방황하면서 삽니까? 믿음의 확신도 없이. 그러니까 천년왕국은 사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무적행에 딱 집어넣고 잠그고 스프라디죠. 임봉을 해서 절대로 못 나오는, 없는, 악한 영들이 없는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에덴 동산에 범죄하기 이전에도 그 다른 점이 뭐라 그랬죠? 에덴 동산에는 마귀가 있었어요. 그렇죠? 사탄이 있었어요. 천년왕국과 그게 이제 다른 점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천년왕국은 사탄이 없기 때문에 이 악한 영들에게 미혹을 당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죄가 없는 이상적인 나라로 봐야 됩니다. 본문에서 이걸 딱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3절을 보면 천년이 참은 반드시 잠깐 노입니다. 20장 3절을 보니까 그 후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잠깐 노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잠깐 놓인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무적행에서 있었던 이것을 풀어주는데 여기서 보면은요, 이것을 놓인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이것은 그 하나님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풀려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그고 놓인다라고 하는 말이 이게 뭐냐면 제가 그 원고를 써놨는데 왜 이런 거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동사가요 수동태로 돼 있어요. 수동태로. 그 보세요. 마귀가 잡혀서 무적행에 들어갈 때도 능동이 아니에요. 그렇죠? 천사에게 잡혀서 들어가요. 나올 때도 지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죠. 놓였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수동태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에 의하여 놓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천년주의자들이 항상 이 반박을 많이 해요. 뭐 천년왕국이 그리고 왜 있어야 돼요? 왜 사탄이 풀려야 돼? 오후에 보면 왜 국감하고 있어야 돼?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인간의 생각으로 재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여러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문단이 이제 4절과 6절입니다. 사실 천년왕국의 본문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 4절과 6절입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한두 시간 설교를 해서 이것은 성이 차지 않아요. 결론을 말하면 1문만 말하면 되지만 그렇게 해서 깨달아지는 본문이 아니에요. 자, 4절과 6절을 보면은 4절을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어떻게 해요? 보리 그랬죠. 그죠? 이것도 카이에이돈이에요. 뭘 받느냐? 보자들을. 본목적이 그냥 대상이 보자들이라는 말입니다.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 단수가 아니라. 그러니까 4절과 6절의 내용은 그 앞에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은 사도 요한이 두 가지 환상을 본 거예요. 1절에서 3절을 보고 4절에서 6절을 본 거예요. 딱 두 가지를 본 거예요. 두 가지를 봤는데 이제 그 4절을 보면은 요 이제 4절이 제일 어렵고 제일 난해하고 제일 여러분 이 부분이 힘든 내용입니다. 4절을 한번 우리 여기 한번 칠판을 보세요. 제가 한 문장 속에 4가지 구로 이것이 구분됐어요. 칠판을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구문이 하나가 나누어져요. 원문에서 다 이게 콤마하고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구를 나눴거든요. 두 번째가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한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게 두 번째 구가 돼요. 세 번째 구는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급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이것이 세 번째 구가 되고 마지막 네 번째 구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러니까 20장 4절은 그냥 쭉 읽어나가면 이게 너무 어려워서 원문에도 네 가지의 구로 딱 구분을 해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20장 4절에 또 내가 본다 카이 에이돈이라고 하는 이 말은 앞에서 본 환상을 제가 계수해 보니까 이것이 56번째 보는 환상이에요. 카이 에이돈이 50 순서적으로는 56번째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칠판을 꼭 보셔야 돼요. 까만 걸로 쓴 것이 이것이 콤마라 그래요. 콤마는 쉬는 거예요. 빨간 거 요 위에가 처음 보실 건데 이것이 세미 콜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이런 것들을 표시를 못해요. 그래서 설교자들이 왜 원문을 봐야 되냐면 원문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사본들마다 돼 있는 사본들이 있어요. 콤마가 있는 사본이 있고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데 이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말은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에게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미콜론은 단어 위에 오른쪽 상단에 점이 하나 딱 찍혀 있는 게 이게 세미콜론이고 콤마는 밑에 그냥 우리가 늘 쓰는 콤마 이렇게 찍혀져 있어요. 콤마는 쉬는 거예요. 세미콜론은 어떤 내용이냐면 이유를 설명하거나 결과를 설명하거나 부연을 하거나 어떤 것을 분류할 때 그 앞단어 상단점에 점을 딱 찍으면 이것은 세미콜론 용법으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A 부분의 상단점에 여기에 붙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어떻게 읽어라? 이유. 왜냐하면 혹은 그래서 혹은 즉 다시 말해서 부연 설명이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보면 이런 게 뭔지 하나도 몰라요. 그래서 원문을 보면은 이 부분들이 명확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이걸 다 제가 적어놨잖아요. 제가 참고한 사본은 두 개입니다. 네슬 알란드판, 그게 UBS판하고 거의 같아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스테파누스 사본이라고 두 가지 사본을 제 책에 보면은 20장 4절 부분에 사본을 두 개 놓고 콤마와 세미콜론이 있는 것을 비교했는데 제가 볼 때는 4절 부분을 정확하게 읽으려면 네슬랄란드라고 UAE보다는 뭘로 봐야 되냐면 스테판 사본으로 보는 것이 4절을 가장 정확하게 읽을 수 있는 정보를 거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너무 어려워서 이걸 내가 말로 해도 많은 시간을 통해서 해야 돼요. 이게 쉽게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이 이제 다 되고 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우선 4절을 보시면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그랬잖아요. 그죠? 보자들을 보았다. 보자들, 드로노스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신약성경에 이게 원래 62번 나와요. 여러 가지 보자의 해석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해석이 두 가지의 해석이 되는 게 뭐냐면 땅의 보자냐 하늘의 보자냐 이것 가지고 이제 해석이 나누어집니다. 무천년은 하늘의 보자로 보는 것이 무천년이고 역사적 전천년은 땅의 보자로 봅니다. 왜? 우리는 텍스트를 볼 때 벌써 무천년과 전천년은 상반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드로노스라고 하는 이 보자는 땅에 있는 천년왕국의 보자다 이렇게 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 책에 보면은 네 가지 해석법이 있어요. 이 보좌에 앉은 자들. 첫 번째는 한 부류의 순교자다. 근데 순교자도 한 부류다. 이게 첫 번째 내용이고 두 번째는 한 부류의 순교자가 아니라 두 부류의 순교자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는 순교자고 하나는 살아있는 성도들이다. 네 번째는 죽은 성도들과 순교자들의 영혼으로 해석을 하는 아주 되게 난해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두
두 번째 견해는 순교자는 순교자인데 한 부류가 아니라 투 파트예요.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 이 4절 속에 들어가 있다.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면 이들이 첫 번째 보면은 보좌에 앉았는데 뭘 받았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서 이제 심판하는 권세라고 하는 말은 제가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것이 심판하는 권세로 보면 되는데, 그렇다면 이제 보좌에 앉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다시 4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었겠죠. 앉아 있어요.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요게 첫 번째 구문이에요. 여기서 딱 잘라야 돼요.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럼 이들이 누구지? 라고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요게 4A절의 내용이잖아요. 그럼 4A절의 내용과 그 다음에 뒤에 보는 거 B가 또 있어요. 뭐죠? 또 내가 보니 그랬잖아요.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목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는 그들의 손을 펴는 자들이, 그러니까 두 가지의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요 처음에 보좌에 앉아서 권세를 행하는 자들과 B와 C, 9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요 해석이 되게 어려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 4비절에 또 요한이 봤어요. 사도 요한이 두 번째 구에서 봤는데 예수를 증언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방손에 표를 받지 않은 자를 봤는데, 이 첫 번째 본 사람들과 같으냐 다르냐에 대해서 두 가지 있는데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결정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게 쫙 펼쳐놓으면. 자, 그렇다면 저는 항상 성경을 해석하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거나 강의할 때는 뭐 누가 그래서 그렇다더라 저는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내 나름대로 연구할 대로 연구를 해요. 주경학적으로도 보고 역사신학적으로도 보고 조직신학적으로도 보고, 그래서 내가 확신을 가지고 충분한 근거와 내용을 가지고 저는 설명을 합니다. 힘이 있어요. 자, 보세요. 여기 4절을 네 가지 그룹으로 그랬죠. 여기서 세미콜론 이 용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볼 수 있어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원문을 보면 마지막 단어가 아우토이스예요. 그들이 아우토이스. 여기에 스테파노스하고는 빨간 게 뭐라 그랬죠? 세미콜론이 있다고 그랬죠. 그죠? 요거는 왜 찍어놨느냐? 요 뒤에 나오는 구문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유, 원인, 결과를 읽으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또 내가 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다른 대상을 본 것이 아니라 보좌들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자세하게 세부 묘사를 하는 거예요. 세부 묘사. 요걸 이제 세묘로 보면 돼요. 세부 묘사. 이런 것들이 성경 해석하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다른 대상이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자세히 본 거예요. 삐절은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죠? 그 사람들이 삐절에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이 순교자들이에요. 영혼들이라고 하는 말은 꼭 영혼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부활한 자들이에요. 이미 이들은. 그 사람을 영혼이라고 할 때 영혼만 얘기하는 게 인간의 전체를 말할 때도 영혼이라고 하는 푸스케라고 하는 단어를 쓰긴 하거든요. 그 다음에 또 시절을 보니까 또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가 이어지죠. 대등 접속사가 카이하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뼈를 받지 않은 자들이 나오죠. 요까지가 이 B절과 C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같은 사람일까요? 다른 사람일까요? 제가 아까 저는 다른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B절에 나온 사람들은 이들을 환난 전 순교자들이라고 해요. 환난 전 순교자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한 일회가 도래하기 이전에 죽었던 순교자들. 아벨부터 시작해서 엄청 많겠죠. 지금 이 세상에서도 죽어가는 순교자들이 여기 속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봤을 때 이 순교자들은 환난 전의 순교자가 아니라 환난 중에, 대환난, 칠대 환난 중에 당하는 순교자들을 시절에서는 여러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러분 칠판을 다시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봤는데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을 봤지요. 이들이 두 번째 주에 나오는 또 봤는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부 묘사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보니까 누가 저기 심판하는지 알겠네. 자세히 이렇게 봐야 돼요. 자세히 보니까 두 부류의 순교자들이에요.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순교자들과 환란 중에 죽었던 순교자들을 두 부류의 순교자들을 봤다. 이렇게 결론 내리기도 쉽지 않아요. 많은 이게 시간이 설명할 텐데 지금은 내가 그런 설명한 시간도 없고 그냥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제가 요한계시록 제가 주에 책을 때 우리말 성경 11가지 여건을 참조했어요. 11가지 여건. 뭐 전체 문장을 다 본 건 아니에요. 중요한 부분에 11가지의 문장을 보면은 여기에 B번에 들어가는 또 내가 보리라고 하는 요 표현 있잖아요. 그죠? 요 표현이 이게 애매하잖아요. 우리말로는. 그죠? 다른 대상인지 그 사람인지. 근데 쉬운 성경과 우리말 성경을 보면은 세미콜론 용법을 따라서 세부 묘사하는 것이 나와요. 그걸 제가 읽어드리면 쉬운 성경에는 또 나는 몇 개의 보좌와 앉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심판하는 곳을 받은 자들이었습니다. 4A절에 해당되는 거예요. B절에 들어가면서는 뭐라고 했냐면 그들 앞에는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럼 여기서 또 보는 건 그들은 누구예요?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들. 그러니까 같은 부류예요. 우리말 성경도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위에 사람들이 앉았는데 심판의 권세가 그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B절에 또 내가 보니 들어갈 때 그들은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절 B절과 C절에는 A절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을 세부 묘사를 했다. 그래서 스테파노스 사본에 보면은 뭐가 있어요? 세미콜론이 붙어 있어요. 히브리어 같은 경우는 자음과 모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액센트가 있어요. 액센트. 참 저도 액센트 하는 지 몇 년 안 되네요. 서상근 목사님 만나서 깜짝 놀랐어. 그 히브리어도 자음과 모음을 빼놓고 이상한 이게 붙어 있는 표시들이 있거든요. 그게 액센트예요. 그럼 액센트가 왜 붙었느냐? 쓸데없이 붙은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나름대로 그 뜻이 있어요. 그대로 그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아마 그 히브리어 연구하는 사람들도 옛날 분들은 액센트로 히브리어 원문 못 봐요. 원문 못 봐요. 그러니까 제 원어 멘토인 서상근 목사님은 그 액센트를 집어넣어서 원문을 연구를 하니까 대단히 실력이 깊은 분입니다. 거기 뭐 별 희한한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절을 해석할 때 가장 힘든데 제가 그냥 결론 부분만 말씀드려요. 제가 이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몰라요. 시간을 여기에 20장 이 4절에 얼마나 시간을 엄청나게 들였습니다. 사실이 몇백 시간이 들어요. 몇백 시간을 들였어요. 이거 지금 연구하는 제 책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4B절과 4C절에 대한 이 부분은 환난 전 순교자, 환난 중 순교자 이 사람들을 보았다. 그 다음에 이제 D절을 보세요.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랬잖아요. 그렇죠? 살아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그냥 살아서 나왔죠. 원문을 보면 카이가 있어요.
그리고 빼버린 거예요. 번역 잘못됐어요. 그리고 집어넣어야 돼요. 왜냐하면 살아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에제산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에제산. 이 자오라고 하는 산이다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나오는데 이 에제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얼마나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죠. 그래서 무천년은 에제산을 죽은 영혼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석하고, 역사적 천천년은 살아서를 두 부류의 순교자들의 육체적인 부활을 보는 거예요. 전 누가 뭐라 그래도 나는 육체적 부활을 봅니다. 천천년 다 이렇게 봐요. 무천년은 영혼의 부활을 봐요. 저는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여러분 영혼은 죽지 않습니다. 헬라 철학에서도 영혼 불멸설을 말하는데 기독교에서 영혼이 죽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럼 성경에 허물과처럼 죽었던 영혼이 죽었다는 말은 뭐냐? 하나님 모르는 게 영혼이 죽은 거지 영혼 자체가 죽은 게 아니에요. 무천년은 그렇게 해석해서 에제산을 살아서를 죽은 영혼이 살아났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육체적인 부활로 본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4절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이제 이렇게 보세요. 4절을 보면은 제가 이제 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설교 원고도 많고 시간도 그렇고 어쨌든 제가 정리를 좀 한번 할게요. 자,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4절을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그러니까 무적행의 용을 감금해 놓고 타이에도 또 봤어요. 이게 오버래핑으로 들어온 거예요. 봤더니 보좌들에서 심판하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 있어요. 심판하는 자들. 그리고 그 B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다른 대상을 본 게 아니라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는 권세를 행하는 그들을 봤다는 거예요. 그것이 세미콜론 용법으로 세부 묘사를 한 거죠. 그걸 봤더니 거기 누가 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이제 이게 4비절이에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못뱀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하고 여기에서도 콤마가 찍혔어요. 세 번째 콤마가 찍혔거든요. 쉬라는 거예요. 문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하늘의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 순교자들은 예수님이 최초의 순교자를 아벨로 꼽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에 죽었던 모든 순교자들, 환란 시기 이전까지. 이게 바로 4비절의 얘기고, C절에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여기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이마의 손은 특징이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요한계시록을 아는 사람은 딱 알아요. 여기 한 일해 동안에 짐승은 적그리스도고, 우상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을 거짓 선지자가 만들어 놓은 거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것은 666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시절에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들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모든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시대, 특별한 시대, 이러한 어떤 사인이 나타난 그 시대는 한일의 기간 동안에 전체에 일어나는 사건이 이때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받지 아니한 자들이 이들도 죽은 거예요. 왜? 뒤에 에제살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육체적인 부활을 해석하니까. 그러니까 이들은 환란 중에 죽었던 순교자들이에요. 제일 정확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스테파노스 사본 보면은 C절의 마지막 아우톤이라고 하는 이 단어 위에 세미콜론이 딱 찍혔잖아요. 빨간 거. 네스라란드파는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세 번째 여기는 같이 찍혔다. 네스라란드파. 여기만 찍히고 나머지는 일단 콤마로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은 뭐죠? 부연 혹은 세부묘사, 결과, 이유를 읽으라냈죠. 이들이 살아서라고 하는 그리고 살았다예요. 카이를 넣어야 돼, 접속사. 그리고 살아서 번역을 이렇게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라는 접속사를 빼니까 사람들이 여기 들어가지고 이 주경학자들이 막 헤매기 시작한 거예요. 원문을 보면 카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문이 구가 4개로 나눠질 때 카이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이 이걸 뺀 거예요.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그 다음에 또 살아서 3인칭 복수거든요. 그들이 살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정확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을 원문에서 번역할 때 카이라고 하는 접속사를 빼버리니까 지금 이거 우리말 성경 읽으면 해석 못해요. 저거 집어넣어야 돼요. 콤마하고 세미콜론 용법으로 들어가서 사절을 갖다가 분해해서 읽으면 너무너무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살아서 부활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자, 그럼 여기서 5절을 볼까요?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그러면 4절을 보고 5절까지 같이 읽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전 순교자 환란 중 순교자들이 살아서 그래서 이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활자들. 영혼이 부활한 게 아니라 육체가 부활한 거예요. 해 아나스타시스 해 프로테. 영어로는 This is the resurrection이에요.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는 대단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천연왕국 끝나면 곧바로 제가 부활의 주제에 들어갔는데 부활도 제가 많이 연구했습니다. 정말 부활에 대한 연구를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프로테라고 하는 서수로서 첫째를 썼느냐? 예수님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소망 갖고 있잖아요. 사람으로서 first resurrection, 첫 번째로 부활하는 대상들이 순교자들이 먼저 부활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우리 성도들과 죽은 자들은 이제 고린도전서 제가 다음에 부활 들어가 말씀드릴게요. 마지막에 같이 살아나요. 조금 이상하죠? 예수님 재림할 때 죽은 성도는 살아난다는 거. 그 성경을 잘 해석하다 보면 그 잘못된 해석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제가 부활에 들어갈 때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면 이제 둘째 부활을 받은 자들의 복이 뭐죠? 6절을 볼까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뭐가 있고 복이 있고 거룩하다. 최고로 복받은 자가 순교자예요. 순교자들만큼 복받은 성도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비참하게 예수 때문에 말씀 때문에 그 신앙을 지키려고 죽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는 게 순교자예요. 어떤 누구도 그 상을 못 따라가요. 그 다음에 말이 뭐죠?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 둘째 사망. 성경에 첫째 사망이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첫째 사망은 없어요. 근데 둘째 사망은 있어요. 그러면 둘째라고 하는 서수적인 의미가 들었기 때문에 첫째 사망은 뭐냐? 우리 이거 성경에서 해석해내야 돼요. 첫째 사망은 육신이 죽는 거예요. 다음에 두 번째 그러니까 이들은 절대 지옥 안 가요. 순교자들은 순교로 죽었다. 절대 그 사람 지옥 안 가요.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고 죽었다고 해서 우리 다 천국 가는 걸로 알고 있죠? 아닙니다. 예수 믿고 죽었다고 뭐 목사, 장로, 뭐 권사 해가지고 뭐 다 해도 그 사람이 천국 가지 지옥 가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순교자들은 100% 둘째 사망의 지대를 안 받습니다. 제가 늘 얘기를 하잖아요. 장례식에서 장례를 진행해주고 장례식 참석해보면 이 사람이 뭐 집사고 권사고 뭐 성도고 장로고 하는데 목사고 하는데 물론 예수 믿었으니 천국 간 걸로 우리는 알고 하지요. 제가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 가고 나더러 주여 주여 했지만 예수님 말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모르는 자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요. 그대로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첫째 부활. 그러니까 두 분의 순교자들을 첫째 부활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들이 또 하나 받은 복은 뭐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합니다. 1000년 동안이니까 천년왕국 기간 동안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천년왕국의 모습에 대해서는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이 유일합니다. 계시록 20장 1절과 6절에서 묘사하는 천년왕국은 두 가지의 사실에 대해서만 기록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나머지는 함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에 기록된 천년왕국에 일어나는 두 가지 사실들을 기반으로 해서 성경 전체를 통하여 천년왕국이 어떤 나라인지를 계속해서 학자들과 목회자들은 연구해야 돼요.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 조심해야 될 것은 계시의 4세기를 배제하고 인간의 상상과 추론에 의해서 천년왕국을 말하는 것은 역사적 천년주의자들은 절대로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이비기다과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예로부터 천년왕국에 대해서 말할 때 성경의 내용과 배치되는 허황된 소설 같은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비천년왕국론자들은 그것 때문에 천년왕국을 말하면 비웃고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천년왕국을 깊이 있게 성경적으로 연구를 하지 않으면 이 중요한 교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있게 여러분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교부들이 가졌던 역사적 전천년의 종말론의 신학을 저는 따르고 있습니다. 또 그 관점으로 성경을 보니까 너무너무 성경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신부단장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